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공정함의 보응을 받았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주간에 오래간만에 우리 만났잖아요. 한번 좀 옆 사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떠내려가지 맙시다. 한번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중에는 지금 한 주간 동안 멀리 떠나려가는 분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폴 벨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참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말이 뭐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생각한 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뭘 하고 자시고가 필요 없어. 그냥 산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연명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목숨 지키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만 오래간만에 서로 만났죠.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 내용이 다 그겁니다. 잘 살았어? 살아있네? 이게 인사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할 뿐이다. 폴 벨렐은 사고의 한계가 결국 자신의 몸에 밴 습성,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것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타인의 생각과 의도에 얽매이는 삶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물살에 휩쓸려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것이 편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타인의 생각과 의도에 얽매이는 삶을 경계하라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냥 그렇게 물살에 휩쓸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자기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나 어떤 때나 항상 거기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넘길 것인가 생각하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위기를 만나면은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차에 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는데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요. 그리고 회전할 때도 샥샥. 여러분, 그 차에 여러분들은 몸을 맡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운전할 수도 없잖아요.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그분 운전대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시류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휘몰아치는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세상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지 말라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맡길 때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pay attention. 좀 집중하라는, 좀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이게 집중하라고, 이것이 유념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복음의 말씀에 눈 떼지 말고 구원받은 말씀에 굳게 잡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당대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서 동요도 일으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을 의심하게 됐고, 또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극심하여 죽음의 위험에 도사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도 흔들리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이지요.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에서 우리 쉽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안 떠내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우리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랬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거기 더욱 유념하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때 성도들처럼 우리 위기를 만나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가면서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때 굳게 잡으라는 거죠. 이미 받은 말씀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미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 그
그 시간에 따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떠내려간다는 말은요, 이 반지가 결혼할 때 받은 다이아몬드, 이 반지가 설거지하다가 쑥 빠졌어.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지고 캑캑거리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주의하거나 무의식 중에 떨어뜨리거나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념하라는 말과 대조적인 거예요. 유념하라는 것은 pay attention, 붙잡으라는 말이면은 이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선원이 부주의로 인해서 배에 이 닷줄을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이 배가 망망대해에 이력 편주가 돼서 풍랑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고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해.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연명하다 살다 보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뒤집히고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이 모호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시험 받아가며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세력에 휩쓸려 떠나갈 것을 염려하면서 떠나가지 말도록 붙잡으라는 거죠. 유념하라는 것이죠. 이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인생의 닷을 거기에 정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항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해 가시도록 하는 것.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우리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나 오늘부터 나 신앙 떠나요. 나 오늘부터 교회 떠납니다. 오늘부터 나 기도 끝. 여러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한두 가지 상처나 그리고 아픔들이 스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유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점차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 슬슬 다시 풀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롯이 슬금슬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가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까이 가다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세상의 중심 속으로 가까이 가듯 그렇게 점차 가는 거예요.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세상 한복판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불만과 원망이 해야 되는 그 원인이 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신앙은 파산하게 되고 인생은 큰 불행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사상과 철학과 이기주의와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거센 물결에 소동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 돌리면 파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라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뭔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유념하고 애쓰지 않고 그냥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주일은 지킨다, 그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몰라. 주님이 기도를 가리킬 때 이루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가리켰어요.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루할 양식 달라는 게 하루 한 끼 양식 달라는 소박한 기도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루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둘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아멘. 조금 느슨하면은 떠내려가는 것 같아. 아멘. 네. 여기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문둥병 걸리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다 몰살이 되고 전염병이 커져서 수만 명이 일시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시대는 중심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어기면 마땅히 그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은 절대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세가 주신 구원은요, 양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학종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바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씻을 수 없는 우리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등한시 여긴다. 이 등한시 여긴다는 게 영어로 왜 그러냐면 neglect, 무시한다는 거예요. 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큰 구원을 무시. 여러분, 우리 큰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시를 하지 않지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보네파라는 사람은 그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싸구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구명조끼와 같이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할 때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값싼 싸구려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을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먹고 힘들고 굶주려서, 그래서 바로의 학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아니죠. 애굽에서 더 잘 먹었어요. 예? 고기 가마니 옆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제라는 건 다 먹었어. 아주 잘 먹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힘없는 거 먹었어요. 예? 메추라기 먹었어요. 때로 따라 모름이 없어가지고 컬컬할 때마다 무리바 그 벽을 쳐서 물 마셨어요. 힘들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출세하라고, 양면 입신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주식 사면 팍팍 올라가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건강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거룩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주셨을 때 그것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난 구원 받았다 해서 어떤 보증수표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어떤 증명서처럼 갖고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문화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린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저 멀리 떠내려. 이게 세상 사람들인지 이게 교인들인지 구분하지 못해. 여러분, 내 옷이 색깔이 분명하고 선명하면요 멀리서도 알아봐요. 근데 분명하지가 못해 흐려 멀리서 못 알아봐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크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낭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겠습니까? 그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서 다 부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이건 낭비야, 낭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렇게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받은 척하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야, 헌신도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깊게 빠지지 마요. 그분이 정말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 생명 살려줬는데 내가 영생을 붙잡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헌신인들, 어떤 수고인들, 어떤 봉사인들 내가 마다하랴? 그럼 그렇게 나가는 게 그 본질이잖아요. 적당히 손과 발을 적당히 담궈, 이건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등한시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유혹의 손길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큰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웃음꽃이 폈습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큰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일어났습니까?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닷줄을 풀어서 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구원의 기쁨을 가치를 알고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떠나러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확증했다고요? 하나님이 확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절 하반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이 성도님들이 읽는 것을 가만 보니까 한국에서 한 500m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박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이 확증했다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확증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수만 번 의심합니다. 될까? 안 될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의심의 구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게 되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을 질 때도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자기에게 사명을 받을 때도 너무나 자기가 확증하지 못했으니까 문둥병자가 됐다가 또 고쳐졌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살려주셨는데 그런 표적을 몰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내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증이에요. 다른 거 확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가장 큰 확증이고 기적이요 이사인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웅장한 산이에요. 세인트 헬렌스. 세인트 헬렌스 산을 좀 비춰주세요. 멋있죠? 만년설이 다 펴있고 밑에는 레드우드가 쫙쫙 뻗어있고 그 앞에는 호수가, 맑은 호수가 쫙 펼쳐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휴양지예요.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1980년 초부터 산 정상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질학자와 화산학자들이요, 이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워싱턴주에 있는 워싱턴 주지사가 얘기하기를 이 근방에 32km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호수의 호수지기가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난 35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이 산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 산이 어떤 산인데? 그러면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우리 가재도구 다 못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가재도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이틀만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 이틀 허락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가서 가재도구를 다 챙겨서 토요일날 저녁에. 그랬는데요, 들어가서 가재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87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화창한데 여기에 무슨 화산이 일어나게 되고 폭발이 일어나겠느냐, 난 안 간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지냈어요. 그 주일날 새벽 5시에 이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폭발이요, 얼마나 큰 폭발이냐 하면요, 여러분,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구름이 18,000m, 여러분 18km죠. 18km가 올라간 거예요, 구름이. 미국의 전역에 이곳이 재가 뿌려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호수는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큰 호수. 그리고 50에이커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1.6km, 100m,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천 에이커가 잿더미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리트 호수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산장지기 집은 100m가 넘는 바위에 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87명이라는 사람은 아예 찾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폭발이 진정됐을 때 이 세인트 헬레나 그 산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이렇게 깡뚱 잘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엄청나게, 산이 가운데가 그냥 화인 겁니다.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 없었습니까? 경고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초래했는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전문가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면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문을 나설 때는요 이미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일단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 여러분,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 24년도 상반기 접어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물살에 따라 떠내려가듯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의 운전대를 맡기고 따라가는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싸구려처럼 여기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확증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꽁꽁 매어서 이 신앙이 이 시대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단단히 해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의 삶에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삶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넉넉고 맹넉고 세상 시류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 묻은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내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저를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유념하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